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4면에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9절과 10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들으면 주로 어떤 것들이 생각 중에 떠오르시나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소년 합창단의 노랫소리 또는 종교적인 색채를 지닌 어떤 신비로운 음악 또는 고풍스러운 건축 양식의 고즈넉한 수도원의 모습 또는 영화나 연극에서 신적인 인물의 역할을 맡은 사람의 그런 말투나 몸짓 등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무엇이건 간에 나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는 현실과는 조금은 떨어져 있는 그것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라는 것 자체가 거룩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어떤 차원의 문제 무엇일 거라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담긴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라 라는 그 열거된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막연한 느낌과는 달리 거룩은 바로 우리 삶의 일상에서 요구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기독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 중에 사람보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라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어쨌거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 거룩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당연히 너희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저러저러하게 해라 라는 걸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에 앞서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에 따라 구분을 해보자면 부모 공경은 십계명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지만 전체로 보면 5번째 계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 마지막 계명이지만 전체로 보면 4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순서대로 따르자면 사실 안식일 준수 다음에 부모 경외가 나와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거룩을 얘기하면서 먼저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떻게 거룩함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준수에 대해 말하면서 우상숭배 금지와 화목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십니다. 19장 전체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이 시간 설교 제목과 똑같이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19장 전체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에 담고 있는 비유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방금 말했던 안식일 준수,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화목 제사의 방법이 거의 전부이고,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명령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향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 10절은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상생활에 대한 명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시작부터 마음이 찡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 주인이 자기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밭의 모퉁이까지는 다 거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기 땅에서 난 곡식임에도 불구하고 모퉁이의 곡식까지는 다 가질 수 없는 것이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곡식을 자기가 거두다가 떨어뜨린 것이든 아니면 저절로 떨어뜨린 것이든 상관없이 일단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신명기를 참조해보면 자기가 곡식을 거두다가 혹시 곡식단 하나를 잊어버리고 놓고 왔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를 딸 때 다 따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를 참조해보면 한 번 따면 그것으로 그만해야지, 한 번 따고 다시 와서 샅샅이 살피며 다시 따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떨어진 열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주우면 안 됩니다. 그대로 버려두어야 합니다. 어느 시대건 어느 장소건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수고해서 기른 농산물을 거두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땅 주인이 애써 수고하며 기른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고 가져가려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것조차 줍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고 하시는 걸까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먹을 것이 마땅치 않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거류민, 즉 다른 나라에서 와서 의지할 곳 없는 외국인을 위해 그냥 남겨두라고 하신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존해야 하는 사람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신 것이죠. 거룩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가장 먼저 밭 모퉁이를 향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바로 밭 모퉁이입니다. 거기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이 여기는 다른 어떤 귀하다는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없는 외국인들,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신 마음으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말씀하시며 그들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보살피라. 이에 대해서 땅 주인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은 엄연히 내 조상으로 물려받은 내 소유의 땅이고, 저 모퉁이에 난 곡식도 내가 씨를 뿌리고 돌보며 수고해서 기른 작물인데 누구 좋으라고 그것을 남겨두라는 것인가? 차라리 내가 다 거둔 다음에 선심 쓰듯이 저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겠다. 이 밭의 주인이 나인 줄도 모르고 거저먹을 사람들을 위해 남겨둘 수는 없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아마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23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땅이고
너희는 내 땅에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땅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 역시 너의 땅이 아닌 내 땅에 의존해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너 역시 나의 땅을 빌려 쓰는 신세일 뿐이니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인 내 말대로 그 땅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있지 않다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눈에 보이지 않는 단지 영적인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하늘에서 부활하시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이 바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땅을 향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명령에서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곡식과 열매를 그냥 남겨두라는 것이죠. 걷어서 챙겨다 주지 말고 그냥 그들이 알아서 챙겨 먹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방식은 주로 어떤 방식인가요? 우리가 일단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소유한 다음에 내 것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를 떼어주는 방식으로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밥 모퉁이의 곡식이나 땅에 떨어진 이삭을 그냥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밥 모퉁이의 곡식이나 땅의 이삭을 주워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의 밭을 향해 가듯이 자기 몫으로 정해진 밭에 그 모퉁이로 가서 당당하게 자기의 수고를 통해 자기의 배를 불립니다.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든지 아직 남은 밭의 모퉁이의 곡식을 거두든지 자기의 힘으로 수고하며 자기의 먹을 것을 얻습니다. 비록 자기 밭이 아니라 남의 밭이지만, 남의 포도원이지만 아무 수고 없이 먹지 않고 자기의 힘을 들여 자기의 몫을 챙깁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래서 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동등한 사람으로서의 체면과 존엄성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배를 채워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배려를 받음으로써 마음에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밭의 주인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베어 먹는 그 밭이 사실은 자기 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남겨둠으로써 거룩하라는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밭모퉁이를 남겨둠으로써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수년 전에 한 성형외과 의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서 얘기합니다. 미모가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서나 또는 사고로 다친 얼굴에 기본적인 용모를 위해서 성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약 5,000원의 돈을 받고 성형수술을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마 5,000원 받을 거면 그 돈을 왜 받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000원을 받는 이유는 환자의 마음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환자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돈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는 것이 될 때 환자가 떳떳하다는 겁니다. 아마 본문의 밥 모퉁이를 거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과 맥이 다 있는 예일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매우 귀한 일이고 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교회에게도 말씀하셨던 바이죠. 그런데 베푸는 위치에서, 즉 마치 보다 높은 자리인 것 같은 그 위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풀지 않아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런 방향의 의견과 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선 교회 전체로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몸을 담은 각자의 삶에서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회가 오기에는 요원한 일로 보이고 바로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각과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삶의 질서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우선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알고자 배우는 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베푸는 사회를 넘어서 베풀지 않아도 잘 사는 사회 말입니다. 밥 모퉁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로 전부 그저 우리의 것인가, 전부 나의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 지어도 전부 나의 것이라 할 수 없겠고, 또 사람과 관련 지어도 전부 나의 것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의 삶은 부모님의 손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시는 대로, 먹이시는 대로 자라게 되죠.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성인이 되어 자녀를 낳아서도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자기의 많은 것을 쓰게 되죠. 또 그런 삶 외에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는 나의 이웃들이 나를 향해 마땅히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나 시간이나 마음, 정신 등 어떤 나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 나의 것이지만 또 전부 나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떼어놓는 자세를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쉽게 쓰려는 태도는 삼가되 내 것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조금씩 떼어보는 마음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것을 점점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인 내어줌과 또 반대로 당연하다는 듯이 다른 사람의 도움과 수고를 강요하듯이 구하는 태도가 아닌 서로 감사로 요청하는 자세를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서로 안에 있고 또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공동체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나눌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거룩한 공동체인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대해서 혹시 오해해서 단지 하나님께만 열심을 내고 힘든 이웃을 돌볼 줄 모르고 또 성도들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배려와 돌봄이 없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공동체일 겁니다. 이사야 1장의 몇 구절들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갈수록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한 대형교회에 좋지 않은 소식을 몇 차례 접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성도가 예배의식과 같은 종교적인 일에 소홀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를 벗어나 일상에서 그 예배의 정신대로 살지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주장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의 생활 속에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흔적이 거의 희미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 서로 간에 희미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한 대학병원에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불편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믿지 않는 분들도, 어쩌면 믿는 분들도 그 큰 소리 때문에 좀 불편해 할 수 있는 상황에 어떤 아주머니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도를 하던 아주머니는 오히려 그 아주머니에게 왜 방해하냐며 얼마간 상스러운 욕설을 해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 하고 또 심지어 욕까지 했던 매우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모습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식의 모습이 될지 않을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라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말을 듣지 않는 성도들로 우리가 쭉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너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왜 가족은 잘 돌보지 않니?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아픈 친구 병문안은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니? 왜 계속되는 잘못된 일을 보고서도 그저 방관하고만 있니?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열심 때문에 몸을 갖고 사는 우리 이웃들의 몸의 형편을 보지 못한 채로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말로만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교회라 불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크기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인 규모가 크면 정말 큰 교회이고 교인 규모가 작으면 정말 작은 교회일까요? 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아무 교인의 수가 많다 한들 교회라 할 수 없겠습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교회라면, 그래서 그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르게 장성해 있다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수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바르게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 앞에 크고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간증 중에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원수 같던 사람과 화해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간증은 드물게 들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그저 평범한 인간관계의 일보다는 기적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는 사실은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서이기 때문일 거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 몇 년 지나서 발견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보통 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는데도 어디까지나 자기와 성격이 잘 맞는 사람, 생각이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만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둘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도 저 사람들은 참 친하게 지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중간에 다리가 돼서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게 되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드러나는 것이 어떤 기적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신기한 기적이나 능력을 보일 때 그때야 예수님의 제자임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서로 사랑할 때야 비로소 저들이야말로 원수를 위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교회됨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룩한 사랑을 나눌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교회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요?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몇 구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는 온전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십니다. 상대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 반응이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의 자세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 1서의 참고서적에서 사랑의 사도 요한에 관한 일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책에 적힌 그대로의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 들어 기력이 쇠약해져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가끔씩 에베소 교인들 앞에 나아가 한마디씩 권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는 권면을 할 때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하고 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급기야 이 말에 식상한 청중이 견디다 못해 왜 이렇게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는지 그 이유를 묻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수없이 봤던,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기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고 하는 사도 요한이 준 단 하나의 권면이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기적도 그것이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어떤 뛰어난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었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사랑에 관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한 1서 4장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것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진정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을 닮아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보고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라고 인정할 교회입니다. 그렇게 기적보다 어려운 사랑의 길을 추구하는 묵동제일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본 레위기의 밭 모퉁이 이야기와 더불어 다음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후에 설교할 때에 저에게 항상 찔림이 되면서도 신앙의 길을 이끌어주는 말씀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지 그 이정표가 되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세상에는 없는 세상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세상에 왔고 세상에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미 세상이 그 사랑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에 동참할 요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속된 사랑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썼던 2017년을 감사로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테두리를 넓혀 나가면서 세상을 품고, 그래서 신체적인, 경제적인, 영적인 속박에서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희년을 이루는 우리 묵동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